그래서 지금 유대인의 7절기 중에 유월절이 있었고 연결된 무교절이 있었고 무교절에 돌아오는 첫 번째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첫 열매의 수확이 있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 또 나옵니다. 오순절은 레위기 23장에 가보시면 1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이게 뭐예요?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첫 단의 소제를 드린 그 날부터 세어서 얼마를 지나갑니까?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며칠?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요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로 불려요. 다시 얘기합니다. 무교절에 돌아오는 첫 번째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 요 부활한 날로부터 7번 안식일을 계수하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라. 그럼 뭐예요? 다른 말로 그냥 50일로 돼요. 7번 안식일이면 얼마죠? 7일. 7에 49일, 하루 더 50일. 그래서 이거를 77절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합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순자는 열흘 순자를 얘기해요. 한자로 열흘 순. 열흘이 50번 지나가는 거죠. 그때에 뭐를 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제7 안식일에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려라. 그동안에 드렸던 소제랑 다릅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새 소제를 드려라. 근데 그 소제가 어떻게 되나요? 17절에 나옵니다.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떡이 하나입니까? 2개입니까? 떡을 2개를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고,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여기 또 희한한 말씀이 나오십니다. 소제를 드리는데 뭐를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누룩을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소제의 규례는 누룩이 첨가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누룩을 넣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소금을 치고 기름을 넣되 뭐는 못 넣어요? 누룩도 못 넣고 꿀도 첨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 새 소제는 떡이 2개가 사용이 되고 또 하나는 분명하게 누룩을 넣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일단 오순절은 무슨 절기인지는 제가 설명을 다시 안 드려도 알겠죠. 오순절이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딱 50일이 되는 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때 77절인데 요때 새로운 소제를 드리는데 누룩을 넣은 소제를 드려라. 그리고 떡을 2개를 써라. 자, 마태복음 13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신약성경 2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발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희한한 말씀 나오시죠. 천국이 뭐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어서 일부만 부풀어요? 전부가 부풀어요? 전부 100% 다 부풀어 오른 누룩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룩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는요, 일단은 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죄라기보다는 변화시키는 촉매제예요. 그게 누룩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사용되는 곰팡이 종류가 있죠. 어떤 곰팡이는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썩게 만듭니다. 근데 어떤 곰팡이는 어떻게 돼요? 먹기 좋게 발효시킵니다. 예수께서 또 뭐라고 했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라는 표현도 있었죠. 그래서 이 누룩은 사실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의 속성을 닮아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게 누룩인데, 처음에 아담을 통해 들어왔던 사탄의 누룩이 있어요. 그건 죄의 누룩이었어요. 그래서 오직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자가 사망에 이르는 누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후에는 그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요?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생명을 얻으리라. 새로운 소재가 드려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소재가 반드시 누룩이 없이 드려지게 되어 있는데, 오순절날부터는 희한한 말씀이 주어져요. 누룩을 넣은 새로운 소재를 들이되 떡 2덩이로 드려라. 자, 그래서 이 누룩에 대해서는 잠깐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이 오심에 따라 우리가 전부 다 생명을 얻는 그 내용이 로마서 5장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7절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게 새로운 누룩이 오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역할이시고, 성경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신약성경 327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 말씀이 주어졌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풀어주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교훈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와보시면 어때요? 교훈은 누구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식은. 그게 누룩의 역할인데, 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어디까지 새롭게 돼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요, 그 성령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이 날로 바뀌어서 나중에는 언제까지 바뀝니까? 완전하게 다 부풀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분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너희 속 사람을 새롭게 하신다 그랬죠. 이게 뭐냐? 새로운 소재가 새로운 누룩으로 채워지는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형상을 본받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고,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자료 한번 보시죠. 자료 한번 보시면 이제 하나 더, 그 오순절에 사용되는 소재가 새로운 누룩을 넣어서 만드는 소재이고, 떡을 2개를 사용하라라고 되어 있죠. 떡 2개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의 언약을 완성하시기 전에는 은혜 속에, 약속에 속한 자는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신 다음에는 이방인도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게 떡 두 개의 비밀입니다. 원래 있었던 떡이 있고 그 무리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떡이 또 있는 거예요. 자, 요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자, 15절부터 먼저 보실까요?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이 우리라는 게 있어요. 이 우리라는 건 물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이 울타리에 속한 양이 있고 예수께서 인도하여야 할 또 다른 양의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양들도 내가 같이 인도하여야 하는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양무리가 두 개의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의 양무리가 있고 또 다른 양무리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 오신 것은 유대인의 구세주로 오셨어요. 율법에 따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6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다음에 전도여행을 보내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는 약속이 주어진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의 구세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를 세워서 전도여행을 보낼 때까지도 그 약속이 진행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디는 가지 말라라고 해요?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 이거예요. 어디로도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도 가지 마라. 그 다음에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라리라는 말의 영어적 단어는 but입니다. 또는 only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게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로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이게 첫 번째 전도여행에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이방인이 어떻게 돼요? 배제됐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여버리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돼요? 이방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대가 펼쳐져요. 그때는 누구도 다 같이 구원을 받게 됩니까? 이방인도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있던 말대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무리의 양이 또 있다 이거예요. 내가 그들도 인도하여 드릴 것이고 그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인데 한 무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신약의 구원을 받는 이 역사는 레위기 23장에 새로운 소재를 드릴 때는 떡 두 개가 사용된다.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구별이 없는 겁니다. 하나의 떡에 참여하는 과정을 설명하신 거고 새로운 누룩이 들어가는 그런 소재로 드려진다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 다음에 자료 한번 또 한번 보시죠. 레위기 23장 이제 마저 가보시면 나팔절이 24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자, 여기도 이제 확실한 말씀이 나오죠. 7월 1일이면 일주일의 안식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7월 1일이 토요일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아라. 이렇게 아예 명령을 내리죠. 마찬가지입니다. 나팔절도 그날 정규 안식일이 아니지만 노동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 명절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안식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화면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7절기가 정월달에 속한 3가지 절기가 있고요. 그 중에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 있어요. 이게 현대력으로 대충 계산을 하면 한 6월절쯤에 오순절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가을,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달에 절기 3개가 존재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달력으로 얘기하면, 현대력으로 얘기하면 9월쯤 돼요. 그러니까 추수 때예요. 추수 때. 추수 때 3가지 명절인데 첫 번째가 7월 1일 나팔절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은 의미가 뭡니까? 나팔의 의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모을 때 나오는 신호예요. 그게 나팔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이 실제로 울려 퍼질 때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신약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던 성도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나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뭐예요? 휴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때도 이스라엘에게도 나팔의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로 다시 불러 모으는 나팔 소리가 또 울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곧바로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죄를 먼저 속죄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시면은 7월 10일부터 속죄일이 있어요. 요건 딱 하루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 보면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은 기쁘고 놀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7월 10일 딱 하루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은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은혜가 이방으로 돌아가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팔절에 구원받은 이방 성도들은 하늘로 모으시고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본토로 모으십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께 뭐를 먼저 해야 돼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그 죄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속죄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7년 대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들은 하나님께 대한, 다시 얘기하면 메시아를 거부한 그 죄에 대한 속죄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예레미야 30장 7절 구약성경 1099페이지입니다. 30장 7절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야곱의 환난의 때라는 표현이 나오죠. 야곱의 다른 말이 무슨 말을 바꾸면 뭡니까? 원래 야곱이었던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환난을 받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입니다. 스가랴 12장 구약성경 1324페이지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라고 되어 있죠.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들이 스스로 돌아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는 때가 되면은 돌아오게 돼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언제예요? 7년 대환란의 끝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적으로 죄를 속죄하는 절기가 뭐냐? 바로 7년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이 앞서죠. 나팔절이 7월 1일이고 7월 10일이 속죄일이죠. 그러니까 나팔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의미가 나팔인데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면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늘로 끌어올려 영접한다라는 그 나팔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한 나팔은 뭐예요? 다 모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지상재림입니다. 그건 천년 왕국을 통치하시기 위한 지상재림 바로 전에 속죄가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야곱의 환란의 때, 또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대로 뭐예요? 죄를 씻는 셈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열리리라 라고 하신 그 절기가 앞으로 남아있는 7년 대환란 절기가 된다. 마지막 절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여기도 언제예요? 무교절 보면 정월 15일, 정월 보름부터 일주일간이죠.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입니다. 근데 그 나라 달력으로는 7월이지만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9월입니다. 추수절기가 되고, 요 추수절기 때는 초막절이라는 표현도 하고요, 수장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수장절. 수장절이라는 말은 뭐냐면 숫자는 거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하다 할 때 그 숫자를 쓰고요, 장은 저장하다라고 할 때 쓰는 그 장자입니다. 그 수확물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고 감사를 드리는 그 명절입니다.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추수감사제예요. 네, 그런데 그 추수감사제 모든 것이 다 수확이 끝나서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뻐 뛰노는 이 절기를 수장절이라고도 하지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완전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뭐로 짓게 되어 있어요? 나뭇가지로 천막을 짓고 그 천막에 일주일 동안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사업을 다 끝내신 다음에 이 지상에서 마지막 쉬는 날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을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셨죠. 똑같습니다. 지상사역도 6천년이 될지 뭐 연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6일간 하나님께서 구속사업을 완성하신 뒤에 마지막 7일째 되는 천년 동안은 쉬는 날이 있어요. 그것이 지상천국인 천년왕국이 됩니다. 근데 그게 완전한 거처가 아닌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에 잠시 기쁨을 누리는 뭐예요? 초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초막절이라 이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이 내용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페이지로는 1324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요거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때 여호와께서 이방 사람들을 모아다가 전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치시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자, 여기서 나타나는 이 현상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감람산이에요. 예루살렘 도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늘로 들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감람산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끝에 천년왕국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건데 9절로 가보겠습니다. 9절 스가랴서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지상재림을 하신 후에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왕이 된다라는 말씀이 주어지셨고요.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7년 대환란 마지막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지만 전멸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가 남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뭐를 지킨다라고 돼 있어요?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감람산에 재림하신 뒤에 예루살렘의 통치의 본거지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드리는 제사가 드려지고 절기가 그대로 지켜지는데 이때는 초막절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도 포함됩니까? 누구도 포함돼?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아닙니다. 열국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켜라라고 되어 있죠. 조금 더 읽겠습니다. 17절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이런 말씀이 또 있고요. 19절에 가보시면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하시고, 20절에 그날에, 그러니까 초막절이 지켜지는 천년왕국 시절에 라는 얘기입니다. 그날에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지라. 20절에 그날에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나중에 구약 그 성경의 레위기 쪽에 가서 읽어보시면은요, 제사장, 대제사장이 입는 제사 지낼 때 드리는 예복이 있고요. 머리에 뭐를 쓰게 돼 있어요? 관을 쓰게 돼 있습니다. 머리에도 관을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관 위에 요 머리 이마 부분에 금으로 된 태를 두르게 돼 있는데 거기에 쓴 명칭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구별됐다. 그런데 이날에는 어디까지도 이런 명패가 다 붙는다? 말방울에까지. 그 흔하디 흔한 말의 방울에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라는 패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는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시간으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모두 다가 드려지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천년왕국을 나타내는 초막절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가 어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미하는 바가. 자료화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화면이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7절기뿐만 아니라 이 역사가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모든 것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구원과 우리의 영화로움을 그대로 나타내기 위한 장래의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 명령을 좇아 우리도 동일하게 거룩함을 이루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월절과 연결된 무교절에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속죄하는 과정이 있은 다음에 우리 생활 중에서 죄를 제하는 무교절을 지켜라. 이게 곧 하나님의 뜻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구원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되뇌이고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온전함을 이룰 때까지 쫓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지막 남은 명령을 지키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구원자로 오셔서 약속을 성취하신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남은 시간도 그리스도의 겸손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의 영화로움이 무엇인지 살피며 쫓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